오늘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열왕기하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합 집안의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실 때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이 하나님 앞에 범한 바알 숭배의 그 죄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였을 때 예후를 칭찬하시지요. 어떤 칭찬을 하시는고 할 때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내 명령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다 행함으로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이 왕위에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4대 말고 더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지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이상이 안 되겠다 또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후에 4대까지 그 자손들이 왕위에 이르게 되었지요. 예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대에는 요아하스가 있었지요. 그 아들. 그리고 요아하스 때에는 그 아들 요아스가 또 왕위를 이었고요. 요아스 때에는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지요. 여로보암 2세 그 마지막에는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이르게 됩니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네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다 예후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라고 하지요. 이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까지 진행이 되고 끝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요. 8절에 보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얼마 동안 다스려요? 8절에 보니 6달 동안. 6달 동안. 글쎄 6개월 다스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때.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예후의 그 손자 중에 손자, 한참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긴 올랐는데 4대 때에 오른 이 사람은 고작 6개월을 다스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배웠지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걸 보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 나라가 굉장히 부요했더라, 잘 살았더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악했던지 그 이후 여로보암 2세의 사후에 나라는 고작 30년 정도만 진행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당장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말았어요. 야, 6개월 통치하고 말다니 그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다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구절을 보니까요. 스가랴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라고 할 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6개월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죄송해요, 징글징글하게 지금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죠. 이제는 귀에 딱지가 들어앉을 정도가 아닙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의 죄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누가요? 살룸. 스가랴 때 살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지요. 자,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라는 작자가 이 스가랴 왕을 반역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끔찍한 반역이 일어나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죽게 된 겁니다. 살룸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살룸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요.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네, 그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끝나고 이제 살룸이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살룸은 어떻게 통치했는가 한번 볼까요?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 동안 다스리니라? 얼마 동안 다스려요? 13절에요.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기가 막히지요. 한 달. 왕 죽이고 왕이 올랐는데 고작 기껏 한 달 다스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100일천하라는 말도 쓰지만 30일천하, 3일천하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살룸은 한 달의 천하를 맛보고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왕이 된 지 6개월 된 스가랴를 자기가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리더니 정작 본인은 한 달 다스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가 살룸이 통치했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절에 보니 가디의 아들 누가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예, 므나헴이라는 작자가 일어나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살룸이 죽고 왕위를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왕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불안해하죠. 그렇죠.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스가랴가 6개월, 그리고 살룸이 한 달, 그렇게 연이어서 왕이 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룸이 므나헴에 의해 죽게 됐는데,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16절부터 볼까요?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므나헴이라는 이 사람은 디르사의 출신이었는데, 이 디르사에서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방,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공격을 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열어주지, 문을 안 열어? 하고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을 했어요. 자기 동족들 공격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군사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이를 베고 있는 임신한 여인들까지 죽여서 그 배를 갈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 원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길길이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다가 마침내 자기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이루었을 때 어때요?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화풀이를 쏟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벤 부녀까지 죽이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악랄한 짓을 벌린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손에 꼽을 만큼 악질적인 악랄한 왕이 바로 이 므나헴이라는 자입니다. 므나헴,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므나헴이 이렇게 악랄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왕이 되어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터인데, 오래도록 다스려야 될 터인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더니 좋은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못된 통치를 하게 되고, 또 그걸 보고서 또 누군가가 그 하는 꾸락선 일을 보고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적합건 내가 없애버리지, 불량한 마음 먹고 또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또 통치하는데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이 통치를 하게 되니 나라가 전체가 굉장히 어둡고 국운이 기울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17절부터 볼까요?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얼마간? 10년간 다스리니라. 10년간 다스리며 어떻게 통치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0년간 므나임이 이 악질적인 이 잔인무도한 이 자가 왕이 되었을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죽는 날까지 계속 고집하고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할 그 죄를 평생 짓고 그 자리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자, 19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를 위하여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되 아이를 뵌 여인까지도 잔악하게 죽였던 이 므나헴이 이후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니까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가 와서 공격을 하니까요. 해볼 수가 없어서 당장에 어때요? 눈치를 보다가 은 1000달란트를 바친 겁니다. 아수르 왕 불에게. 그래서 아수르 왕 불이 자기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이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누가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잖아요. 일단 국민들은 제압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군대로 막 제압을 해요. 눈 부라리고 막 가두고 두드러 패고 죽이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자기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요. 그리고 스포츠, 그 다음에 영화 등등을 많이 풀어줍니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게,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빵을 던져줍니다. 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신경 끄고 내가 알아서 먹여줄 테니까 너네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잠만 말고 따라와. 열심히 스포츠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지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요, 눈치를 보면서 대적할 만한 애들은 싹 다 잡아가고 죽여버립니다.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잘 듣게끔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밖을 쳐다볼 때요,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별히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명나라, 그렇죠? 이 명나라에서 지금 조선이 왕이 바뀌었단다. 내가 세워야 되는데 명나라 황제가 세워야 될 판에 감히 지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왕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세우지 않았는데 네가 왕이 된다고? 이성계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잖아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는데 명나라에서 이성계를 인정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그래서 국호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됩니까? 아니죠. 명나라 황제가 정해줘야 그게 또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늘 있었어요.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래요. 강대국이 주변에 있으면 이 강대국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에서는 왕 바뀌는 시점, 지도자가 바뀌는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더 강력하게 손아귀에 그 나라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하임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백성들은 짓밟더라도 자기보다 몇 배를 강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니까 당장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알아서 엎드려 절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바치겠다. 뭔 말이에요? 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평생 꼬봉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알아서 받들어 모실 테니까 저 인정해 주세요. 저 요만한 조그만한 이 소국에서 제가 우리 형님 잘 모시고 갖다 바칠 테니까요. 저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수르 왕불이 넙죽 엎드려가지고 싹싹 비는 그 문하임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 네가 왕이다. 네가 왕해라. 네 인정하마. 여러분, 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비정상적이죠. 어디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수르와 싸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니까 나라가 죄에 깊이 빠지게 되니까요, 비열한 자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은큼한 목적을 가지고 왕을 노리고 죽이고 해하고 그렇게 그 자리 유지하려고 더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더라는 겁니다. 은 1000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했으면은 지껏 갖다 바치지 어떻게 해요? 자, 20절을 보니까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1000달란트인데 50세겔씩 내게 하면은요, 몇 명에서 거둔지 나오겠지요. 1000달란트, 50세겔씩 많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서 거둘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다 갖다 바쳤는데, 그걸 다 갖다 바쳤겠어요? 많이 바쳐서 많이 걷어가지고 어때요? 자기 거 또 빼돌리고, 그렇죠? 자기 거 빼돌려 놓고 바칠 것은 바치고,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답니까? 하면은요, 너 입 닥쳐. 너 잔소리 하지 말고 내놔. 야, 저 몰수해라. 저 죽여버려라. 권력을 가지고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벌인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문하임이었다는 겁니다. 문하임.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요, 강한 자 앞에서는요, 비열한 방법으로 아주 비겁하고 불량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자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몇 년간, 10년간 다스린 거예요. 10년간 이 문하임 10년.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르한테서는 벌벌벌벌 하면서 알아서 눈치 보며 키고, 백성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자들 거 싹 다 뺏어다가 자기 거 삼으니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문하임의 통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어때요? 나라가 국운이 다 됐구나. 나라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왕이 됐다?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얼마를 동안 다스렸다?
2년간 다스렸다. 2년간. 자 보세요. 스가랴 6개월, 살룸 한 달, 그렇죠? 무나엠 10년,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다스렸다. 자, 이제 부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겠어요. 23절부터 볼까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예,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만에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고 끝나버립니다. 누가 이 짓을 벌려요? 부가히의 베가. 부가히야를 베가가 죽였다. 베가.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하인 것 같아요. 왜? 그 장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부가히야의 신하 중 한 사람인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어디에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궁을 지키는 그곳에서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죽일 때 누가 또 함께 있었어요?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 그리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왕, 이 부가히야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었던지 부가히야가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온통 나라가 지금 느바스의 죄로 뒤덮일 대로 뒤덮였으니 어때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이 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속에는요 온갖 죄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 죄의 욕망이 들끓는 그러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겉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모든 걸 다 합니까? 사생활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최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악하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들을 그렇게 많이 벌려요. 그러니 그 최측근에서 그 왕의 꼴을 보면서 어때요? 회심하기도 하고 분노도 나기도 하며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왕의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이 왕이네. 저런 작자가 왕이 돼서 통치한다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자기도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마음껏 저렇게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은 겁니다. 쥐락펴락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막 주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왕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요직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호시탐탐하죠. 호시탐탐. 그래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살다 가는 인생 한번 큰 뜻을 품고 한번 이루어보자 해가지고 달려 들어가지고 왕을 때려잡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부가히야,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간
다스리됐고 베가에 의해 암살당하여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좀 볼까요?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몇 년간 다스립니까? 20년간. 베가가 상당히 오래 다스리죠. 예,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20년을 다스린 거예요. 부가이아를 죽인 그 베가는 20년을 다스리는데 그 20년 기간 동안에 뭘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이제 29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이 베가 때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땅덩이 상당 부분이 다 점령을 당해요.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북쪽의 경계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연이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한 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라를 잘 살폈어야 됐는데, 예, 자기 의미대로 되지 않아야 될 왕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더니 그 자리가 마치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리인 줄 착각하여 못된 짓을 그렇게 하니 결국 나라가요 국운이 쇠하여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하다가 이제는 덤벼 들어가지고 노력하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20년 만에 이 베가도 반역으로 죽습니다. 누가요? 호세아,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왜 호세아까지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베가 20년 통치를 끝내버린, 종지부를 찍어버린 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도 반역으로 왕이 되어 결국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 6개월 통치했죠. 살룸이 스가랴 죽이고 한 달 통치하고 끝나지요. 그렇지요. 자, 살룸을 누가 끝을 내버려요? 므나헴이 한 달 만에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 잔인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므나헴이 10년을 통치했더라.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이야기도 나오고,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니까 은철 1000달란트 주겠습니다 하더니 부자들은 싹 뺏어다가 그거 갖다 바치고 직급도 빼돌리고 그렇게 참 못난 짓거리를 했던 왕이 누구예요? 므나헴. 결국 10년 만에 어때요? 그도 죽습니다. 어떻게 된가에 반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이 이제 대를 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계속 못된 짓 계속 할 줄 알았더니 므나헴도 10년 만에 끝나고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더니 고작 2년 만에 이 베가란 자가 일어나 가지고
부가히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최측근에서 므나헴과 그 아들 이 부가히야를 지켜보더니 이제 말랑말랑한 부가히야를 보니까요, 자기가 해볼 수 있겠다 판단했다마요. 그래서 왕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던 베가가 싹 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 겁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라가 제법 자기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백성들이 꼼짝 않고 순순히 따라줘가지고 자기는 살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의 상당 부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에 의해. 땅은 점령이 되고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수르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기 나타날 만한 전조가 이미 이 베가 때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호세아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반역을 일으켜서 지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나라는 지금 끝났구나 하는 상황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자리에만 오르자,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나도 저렇게 좀 해볼란다, 나도 저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오래도록 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의수되며 살아볼란다,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직전의 상황이 이와 같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하겠다, 응?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왕의 장상에 씨가 따로 있나? 왜 나라고 못해? 나도 능력 있어. 나도 힘 있어.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사람이 자리를 만든가?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가장 그 높은 지존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까? 왜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 해요? 좋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만인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힘이 있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입만 뻥끗해도, 눈치만 줘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아이들도요, 여러분, 학교 반장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도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 정도인데, 이 세상을 겪은 어른들은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만만합니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참 우스운 게 뭡니까? 왕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족. 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 우리 신라시대 육두품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요, 자기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 바꾸기가 힘듭니다.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급,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역성혁명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으니까
나도 한번 뽐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목숨 걸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왜요? 그 자리가 좋으니까.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피해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하다가 죽어갔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일이 다 헤아립니까? 역사에 기록이 된 이야기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이 아닐까요? 인간사가 그래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예, 피라미드의 이 꼭대기처럼 꼭지점과 같아요. 지존무상에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짓밟는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그러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그분의 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내가 통치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되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가 왕이 되니까 될 수 있고, 누구 없애버리면 내가 왕 될 수 있겠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왕 되면 왕 되지. 그리고 이 백성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왜? 내가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죽이면 죽이고, 내라가면 낼 것이고 하지 않겠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통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나라인데도 나라 운영되는 꼴을 보세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을 진노케 할, 대적하는, 영광을 훼손하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 똥칠을 하는 그 지경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평안해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시기가 이와 같이 피로 얼룩진,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기들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은 사라지고 안으로는 반역이 들끓고 바깥으로는 이제 강력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급기야 쳐들어와서 유린하는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진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야, 솔로몬 저거 말년에 엉망이구나.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구나.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과 같이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마.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유지할까? 자기 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종교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를 아주 멸망에 이르게 할 원죄에 빠지게 한 게 아니겠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 겸손했지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벌벌벌 했습니다. 왕에 앉는 것을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왕 자리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까? 악령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서 귀신이 주는 소리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너무도 귀한 신하였던 다윗, 그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목숨이 보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요 비참하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권력을 탐하는 자, 권력을 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비교가 돼요. 그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탐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급기야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더 망쳐버리는 사람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택하셔가지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 왕 될 생각이 없습니다. 왕 될 생각을 안 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난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왕이 될 거야. 총리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해요.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행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더니 때가 되니까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만인지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인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요,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일 잘하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욕망인가, 꿈인가, 성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 욕심에 취해, 자기 야망에 취해 자기를 위하는 꿈이요, 야망이요, 욕망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은 여러분 인생의 꿈, 노력,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이 되려 하는가? 지금은 왕이 없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이 있든지 아니면 총리가 있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가장 높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누릴 생각만 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 좋은 줄 알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부정, 불법, 온갖 잘못된 방법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도록 자기가 쏟아부은 거 다 거두려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라는 거. 공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복. 국민의 종으로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진행할지를 알아서
운영이 될 게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잖아요. 와,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 안팎으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와, 이게 나라가 다 됐구나.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임으로 끝을 맺게 될 텐데, 그 징후들이 뭘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예.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주 전체가 해산한 여인과 같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골머리를 썩이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의 세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라서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의 통치 방식,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을 들여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살림으로 자신과 같은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높은 자리 탐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붙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자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비록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했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 했냐 이거예요. 그런 법 없어요. 성령의 통치 아래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 충성하니까 함께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어쩌면 저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성격을 경험할까? 그 생각하며 행하니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으로든 죄수의 신분으로든 포로의 신분으로든 뭐 그 어떤 신분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결국에는 좋은 자리까지 더 나은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가 과연 좋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마다할 자리입니다. 왜? 걱정과 문제가 끊이질 않으니 그 자리가 뭐가 좋습니까? 다 노리고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사자고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인 줄 믿어요. 어느 자리가 특별하고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려면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잖아요.
그 지위에 맞는 그 존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릇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성품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탐하다가 자신은 물론이요, 함께한 모든 이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오늘과 남은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로부터 살룸을 거쳐 무나헴과 부가히야와 베가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진행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나라가 망할 무렵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살필 때 저마다 하나님 뜻 저버리고 온갖 죄악 속에서 권력을 탐하여 그 권력을 누리고자 혈안이 되었음을 보게 되며 안팎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심히 핍절한 상황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지, 주님 모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게 되는지를 깊이 살피게 하여 주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통치 아래 인간의 죄된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